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다음 달 7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이 5주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가 뭔지를 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이 바를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냐면요.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렘넌트들과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고 자녀 키워보고 이렇게 저도 자녀로서 이렇게 보니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살다 보면은 깊은 영적인 대화를 못 나눕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 필요한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는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면은 그 영원한 교제가 됩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만은 어머니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문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모시고 계시도 않았지만은 영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 살면서 남의 말 안 하고 남 탓 안 하고 자식들에게 뭐 요구하지도 않고 뭐 당신 힘으로 30대 초반부터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다 했거든요. 자기 몸을 못 움직이니까 첫 소리가 아이고 내가 왜 이리 됐나 이 얘기예요. 목사가 그 소리 들으면 서글프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리 됐나 그러는데. 그리고 치매도 약간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같아요. 어머니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고 생각 안 나는 거 그 하나님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가 자식 보고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 그거요. 지금은 중학생만 돼도요. 저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잔소리만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걸 말씀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통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주제는 복음을 위한 큰 싸움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걸 복음 무장으로 했죠. 그게 옥중서신 4가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들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전도 현장을 생각하고 영적 싸움을 생각하고 읽으면요. 야, 이 바울의 중심이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전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로마 속국 밑에 있으면서 온 사상이고 철학이고 전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이에요. 현대사회보다 더 다원화된 그 사회 속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이것 전하다가 돌맞고 핍박받고 죽음 당하는데 그 현장 최앞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과 싸웠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교회에서 뭐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아이고 그런 거는 신앙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사람이 나 안 안아준다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 먼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화 시켜야 될 게 있어요. 뭘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관하는 뇌에까지 전달되고, 뇌에 전달된 것은 우리 영혼에 전달되고, 우리 영혼에 각인된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까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시대, 구약시대 인물들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게 지금도 성경이 돼가지고 이걸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간 신앙 고백을 볼 텐데 영원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뇌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뇌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것까지 연결되어야 될 게 뭐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는 393 기도 속에 다 담은 것입니다. 자, 이걸 먼저 생각이 됩니다.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럴 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를 멸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흑암을 꺾어 계시고 연약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거다. 그 성삼위의 큰 사랑 안에, 그 구원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축복 9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항상 흑암을 이기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한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돼요. 그 축복이 어디 속에요?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요? 우리의 관계되는 거, 나, 교회, 현장, 그 속에 세상이 보고 이건 하나님이 했구나 할 수밖에 없는 뭐가 일어나야 되네?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3전 무무입니다. 우리 집안이고 어머니 집안이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큰애 삼촌 제 1살 위에 있는 이모 전부 다 보면요 다 우상 생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작은 아버님의 기도 속에 우리 이름이 다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아버님 목회하는 데 가서 그냥 사는 거죠. 살면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앉아있으면은 이 강대상 뒤에서 작은아버지 늘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단에서 기도 다 하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럼 자기 믿지 않는 형제들, 그 조카인 우리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다 죽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는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니까. 아이고 저 새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도라니까요. 나는 이번에 어머니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 우리 자식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부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결국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각인시킬 때, 각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게 CBDRP로 남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 랩런트들은 드림, 꿈이잖아요, 꿈. 이 꿈은 내가 뭘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이 꿈이 어디서부터 나야 되느냐? 앞에서 언약에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393 속에서. 내 꿈이 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그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비전을 본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들이 절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팍 언약을 꿈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인생이 있었어요. 그게 24예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감옥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안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잊혀지지 않는 거 한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25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12대IP.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 그걸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족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 개인의 출세와 안위를 생각하면은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딱 자기 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잡으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거하고 대결해 보는 겁니다. 제일 안 좋은 거 가지고 제일 좋은 세상 것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12대IP를 가질 때 본론입니다. 모든 것이 12대IP로 바뀌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 그 속에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6절까지라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뭘 설명하냐면 1장부터 말했습니다.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사고, 사람의 경험, 사람의 사유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철학이고 종교고 문화고 사상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치 없다가 아닙니다. 가치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에서 나온 종교, 철학 다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가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 못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철학이 자기를 구원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박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박사를 철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그거 아니면 말할 게 없어요. 그게 자기의 구원인 줄 해요. 근데 그걸 깨뜨리는 다른 똑같은 철학을 연구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동안 자기가 붙잡았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항상 세상 것은 그래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철학을 니체가 확 깨뜨려버렸어요. 니체가 깨뜨린 철학을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 쓸데없다고 깨뜨립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 이 성경을 안 듣고 이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연구해가지고 이게 뭔지 알 필요 없어요. 강단의 메시지만 제대로 듣고 그 메시지만 내 삶에 적용시키고 기도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거 먹어야 기를 회복한다고 건강 회복한다고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멘 하고 들으면은 그 말씀이 기록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손에 두고 행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험해 보라니까요. 일주일 살면서 내가 뭘 제일 많이 듣고 뭘 제일 많이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딱 분석해가지고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겠다 생각하고 바꿔보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맨날 그러면 미스 트로트 이런 거 보고 히히 삭고 이러면 트로트 가수가 전부 다 트로트 가사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이별 아니면 사랑 이루지도 못할 그 사랑. 지금 우리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 다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이 필요해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 봐라. 전혀 총각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해요? 근데 트로트 들으면서 사랑 샀고 이별 샀고 떠나간 여자 남자 생각해 샀고 그 다 망할 거예요. 영원히 변제하는지 하나님 사랑 노래해야지. 할렐루야. 입을 좀 여시오. 아멘으로. 복음은 어디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사고에서부터 나온가. 그거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말 안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물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 바울은 사도가 된 거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목사 된 거, 장로 된 거, 집사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막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는데 복음을 막는 게 있어요. 그 복음을 막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동기가 이게 납니다. 나. 이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외에 내 안에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내 이익, 내 성공, 내 육신.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내 생각 안 하면 누가 내 생각해 줍니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내 백성은 이것만 자기 기준으로 삼고 인도받아라 하고 주실 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아니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냐면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네가 너 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위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지요. 우리 약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복음 놓쳐버리니까 여기에 묶이는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나, 내. 그게 여러분 내 생각, 내 주장, 내 동기 그게 복음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살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통입니다. 그게 뭡니까? 제도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의 사고에서 경험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전통 제도잖아요.
우리 어머님 친척 가운데 장로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시골의 장로님이라. 마치고 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고생했다면서 하면서 뭐 사무제는 하냐 어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합니다 이랬어요. 사무제 뭐 49제 다 이게 다 전통 문화가 다 복음 밖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배경은 전부 다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영혼이 떠나는 날 구천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품 안에 적시 올라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안 듣고 자꾸 그동안 세상 전통 막 그래서요 여러분이 새신자라면은 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딴 거 들을 필요 없어. 성경하고 목사 말만 들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나는 신자들이 성령인도 받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그게 내 이상이에요. 목사가 성령인도 받기 힘들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기도 안 하면요 성령인도 받기 힘들어요. 신자는 하나도 안 어려워야 돼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거의 성령인도요. 뭘 고민하는 게 다 뭐냐면 이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내 것 때문에. 어머니 오늘 미안합니다. 이번만 하지. 화장을 하고 노니까 빼가 노잖아요. 그게 다 보여주더만요. 그게 서글프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고 형제들이 막 울라고 나도 눈물이 납디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야 저게 네 어머니냐 이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이. 저 빼다구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걸 보고 내가 왜 울어? 그때요 내가 마지막에 안장하고 예배를 주관하면서 이 불신자들 동생 친구들 뭐 이리 와 있는데 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서 15장에 찾아가지고 흙에서 난 건 흙으로 하늘에서 난 건 하늘로. 제가 그래 동생 하도 여동생이 울기를 야 저거 어머니 아니다. 어머니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양으로 천국 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장례 치러다 보면 눈물이 잘 안 나다가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간에 집어 열 때, 태울 때, 묻을 때 이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머니 아니다. 뼈가 어머니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무덤 장지에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계실 거예요. 아멘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 전통 그 교회에다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밖에 나가서도요 그 세상 전통 그냥 그분들 따라 해주면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4절은요. 이 지금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 싸움입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신 건데 복음 빼버리고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자꾸 행위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고 복음과 율법의 싸움의 깊은 안에 있는 사고 기제는 뭐냐면 은혜와 믿음과요 인간의 행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요 자꾸 믿으면 처음엔 은혜를 믿다가도 살면서 자꾸 뭘 생각하냐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목사는 저러면 안 돼, 장로는 저러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돼요. 자꾸 그런 기준을 두고 오다가 나중에 어딜까지 가느냐? 행위를 자꾸 가지고 잣대를 세웁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입니까? 사람은 행해야 복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서서히 없어져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입니까? 그래서 내가 쌓은 공력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게 꼽힐 때가 중세시대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야, 돈 주고 사면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 말 잘하는 사람,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 수사학을 하기 위해서 논리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논리학을 하려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내세우고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놓는 뭐냐. 내가 헌금할 때 헌금에 딸그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는 내 부모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면죄부를 주고 살다. 구원도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가지고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내 주위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무엇과 싸우느냐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다 자기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남말을 왜 합니까? 자기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보다 못하면은 비난되고 혐오하는 겁니다. 그보다 똑똑하고 훌륭하면 시기하 질투합니다.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나으면은 시기 질투하고 못하면은 혐오하고 멸시하고 말이에요. 뭐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내하고 다른 거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수용하고 그걸 넘어서야 돼요. 복음은 그 이상이라. 그 속에 있는 복음 생각이 돼요. 이 싸움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생을 걸고 한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요. 우리 유대인이 핍박받으니까 우리를 속국하고 지배하는 자들을 기도하면서 모여가지고 훈련하면서 무장으로 싸워서 이기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셀로신들이에요. 무장투쟁으로. 그러면 소용없어. 율법만 잘 지키면 돼.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또 구속한 셈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럴 거 없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 종교를 지켜야 돼. 이게 사도교인들이에요. 다 틀린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 걸린 것 같지만 결국은 로마가 어디 앞에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물 스미듯이 저 가루 서만을 띄우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무장투장하는 것도 아니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고서 동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서서히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 이 싸움이 세계사의 이면에 있는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편에 섰다는 것이 하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십시오. 그 한 명을 통해서 뒤집는 거예요. 지난번 다니엘이 했잖아요. 이번 주에 에서드입니다. 한 명을 통해서 역사를 뒤집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속해 있다 생각해요. 이런 영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영화가.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항상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3가지씩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열매가 있고 사람에게 대한 열매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는 겁니다. 이 인내, 우리는 이리 생각하잖아요. 이 오래 참으면 인내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는 억지로 말하고 싶은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눌리고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다가는 죽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사람은 바뀐다는 거 아니래도 성령 안에서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와 양상, 우리가 이해, 수용,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뭐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나님에 대해 충성, 온유, 절제. 절제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질을 왜 팍 냅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왜 갑자기 팍 우울에 빠지고 낙심합니까? 자기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망하는 쪽으로 안 갑니다. 조절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의 가장 중요해. 자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은 뭐냐면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유교나 중국의 철학자들이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있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기독교에도 있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로 심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이랬습니다. 이걸 썩으면 뭐합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내가 육을 가지고 육으로만 자꾸 심으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도 썩는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살리는 것, 생명,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심으라고 합니다. 영으로 심어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여기에 영적인 것. 영적인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구체적으로 놓은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역사는 전부 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복음으로 자꾸 하면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시공간 초월해서,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과거가 생각나잖아요. 나는 착해가지고 어머니를 괴롭힌 적이 내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동생 어머니 돈을 훔쳐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니 빨리 어머니한테 가서 울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동생이 벌써 얘기 다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런 자꾸 저 부모 중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그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고 막 눈물 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님 돌아갈 때는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손주도 못 안겨드리고 가셨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손주도 못 보고 가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불의했던 거 막 고등학교 때 달라들고 이랬거든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막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얻어맞고 막. 그 불의한 거 생각나고. 제일 눈물 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신학생인데 아버지 구원 못 받겠구나. 복음 한 번도 못 전해봤구나. 이게 나와서 내 한이죠. 한이 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요. 나는 진짜 많이 울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확신이 오잖아요. 이 눈물보다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구원 못 받고 갔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모신 적도 없는데, 이래 막 날 텐데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뭐 자식도 보고 할 거 없어요.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기도해드리고, 예수 복음 전하고, 마지막 때 꼭 우리 손영숙 권사처럼 각인된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 올 수 있고, 실패 올 수 있어. 그래도 예수님은 삼주를 멸하신 분이다. 제가 그전까지 이런 말 할 때 누구 이야기했냐면 박윤선 박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신학자 66권을 주석하신 분이, 이분이 인사불성대에서 의식도 없는데 혼수 상태에서 입을 벌려서 막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10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더라.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 손영숙 선생님, 나는 옛날에 그 이야기 했거든. 나는 이제 손영숙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손영숙 선생님은 살아서 영원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자식 보고 말해. 그 불신앙할 수 있는 것까지도 딱 미리 알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것까지도 답을 줘버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이 뭐냐 하면요. 이 올 12 대피가 아니고 이제 올 체인지 12 대피. 모든 것을 복음안에서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 가지 갈등 생기는 것을 갱신할 기회로 바꿔버려요. 모든 여러분이 내게 위기를 되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큰 정극거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12 대피, 우리 렘넌트들은 꿈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찾아야 돼요. 24대만 한 게 그게 이름이에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생각날 게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12대표로 보면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보는 거면 복음이 모든 것인데, 복음 막는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복음을 위한 싸움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심은 것은 하나도 땅에 들어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기념비적이고 영원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요, 올 체인지라. 그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 에스더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최고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갔어요. 포로로 안 갔으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에 연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해 버리니까 그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다니엘 에스더 이야기할 때 다리우스 왕, 아수르 왕, 내가 설교 시간을 못할까 봐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세계사의 한 시대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왕들입니다. 그 다리우 왕이 파리사 제국을 세우면서 남은 자들을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고레스에게 은혜를 줘서. 그 고레스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그리스를 쳐들어갔어요. 정복하려고. 그 그리스는 지방연합체였거든. 그 중에 스파르타 군대가 그들과 싸우잖아요. 그게 영하의 300에 나오는 겁니다. 디오니스 왕. 그때 싸우러 나온 사람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게 졌잖아요. 져가지고 승리했다고 막 마라톤을 해가지고 보고했잖아요. 그게 마라톤 세운 거잖아요. 그 마라톤 할 때 그리스 군대가, 스파르타 군대가 이겼고 진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니까.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수에르인데 크세르예요. 악한 왕인데 어떻게 이쁜 에스더를 왕비를 삼아가지고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이순신 장군 싸운 싸움도 있지만은 살라미스 해전이 있습니다. 그 해전이 유명한 세계 3대 전쟁이에요. 300몇 척하고 10만 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기잖아요. 이 아버지 실패를 복수하려고 아수르 왕이 갔다가 자기도 거기에서 실패해버리고 폐위당해요.
역사에 분명히 있는 기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모든 걸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속에 있다. 우리 렘들은 그 속에 있다.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큰 싸움에 나선 우리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